저희가 하나님께 참 감사드릴 수 있는 가장 큰 한 부분 중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 중심을 모두 보실 수 있고 모두 아신다는 것이에요. 때문에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회복될 수 있고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 중심을 우리보다도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그릇된 죄악된 길로 가는지 하나님께서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마음속 중심에서 주님께로 돌이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우리 삶의 그 관역을 하나님께로 다시 맞출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세우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너무나 잘못된 그릇된 그런 범법과 죄악과 죄 가운데 살아간다고 해도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세우시는 것이에요. 때문에 회개가 어찌 보면 믿음이 없는 사람 아니면 믿음이 있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회개는 기회인 것이에요. 지옥을 향해서 가는 자들이 천국으로 돌이킬 수 있는, 천국을 향하게 할 수 있는 기회인 것이고, 정말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무너져가고 쓰러져가고 매일같이 폐잔병처럼 영적으로 무너진 상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시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서 담대하게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바로 회개인 것이에요. 우리가 회개할 때 회복될 수 있는 것이고, 회개할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이고, 회개할 때 주님의 축복을 다시 거머쥘 수 있는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놀랍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에요. 오늘 시편 51편은 다윗의 고백이에요. 보면 이 시편 51편을 다윗이 쓰게 된 상황은 궁궐 위를 거닐다가 우레야의 아내인 바세바를 보고 음욕을 품고서 그 아내를 취하고 우리야를 죽게 만든 정말 어마어마한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께 회개의 고백을 드린 시편이에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다윗은 무슨 아합 왕이나 그런 왕처럼 악한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을 닮은 다윗 왕이에요. 그런 왕이 죄 짓고서 회개해 그런 고백을 드린 시편이 51편이에요. 다윗 왕은 정말 참으로 거룩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였어요. 시편 23편 1절에 보시면은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목자로서 모시고 그 하나님만으로 만족했던 그 사람이 다윗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은 그런 다윗도 죄를 짓는구나. 시편 56편에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그분의 말씀을 찬양하리니 곧 주 안에서 내가 그분의 말씀을 찬양하리니, 그분의 말씀을 높이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갔던 그 다윗, 그런 다윗도 죄를 짓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붙드는 다윗이 육신적인 사람이에요. 죄성을 띤 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져요. 하지만 그럼에도 그 죄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므로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는 다윗의 고백이 바로 오늘 시편 51편이에요. 죄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지, 이 죄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 시편이 바로 어찌 보면 오늘 본문은 시편 51편이에요. 하나님은 그리고 이렇게 다윗처럼 자신의 그 범법, 그 죄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회개하는 자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교훈을 주시는 것이에요. 회개. 여기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돌이켜보면 이 회개, 정말 찔림이 돼. 이 두 글자만 들어도 뭔가 찔림이 돼요. 회개. 근데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갈수록 어떤 자신의 죄, 불법, 실수에 대해서 지적을 당하고 되새기는 걸 원치 않아요. 가면 갈수록 개인주의이기 때문에 누가 나를 터치하는 거 싫어요. None of my business. None of your business. 네가 상관할 바 아니잖아. 교회 안에서도 그래서 갈수록 인터넷 온라인 예배 막 이렇게 성행하는 거예요. 교회 가면은 누가 자꾸 나한테 지적하고 뭐라 하고 막 뭔가 갈등이 있고 싫어요.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예배 보면 편해요.
왜? 사람들과 마주치고 뭔가 나한테 막 저런 사람이 저런 모습이 내가 불편해. 나도 저렇게 섬기고 나도 저렇게 헌신해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안 하고 있는 내 모습이 불편해. 그러니까 또 교회 안 가는 것이에요. 아니면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뭐가 핑계가 많아요. 자신의 그런 범법들에 대해서 핑계가 많아요. 자신을 돌이켜서 나의 그런 하나님 앞에 그릇된 모습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깨부시기보다는 뭐가 많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그냥 사람이 그래요, 요즘에. 법정에서도 자기가 지은 데에 대해서 죄를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법정에서도 다 자기 죄에 대해서 심심이 미약해서, 음주 상태여서, 나이가 어려서, 자기가 자라온 가정 환경이 이래서, 그래서 자기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고 죄를 감형해달라고 그러는 그런 세상이에요. 따지고 보면 죄 지은 거예요. 이유를 불문하고 죄를 지은 거예요. 근데 뭐 심신이 미약해서, 정신이 미약해서, 술을 마셔서 온갖 핑계로 벗어나가려고 그래요. 아니면은 상대방이 원인을 제공해서 내가 이런 죄를 지었으면 교묘히 말을 바꿔요. 자신의 죄를, 자신의 범법을, 자신의 그런 불법들을 어떻게 그냥 대충 덮어버리려고 그래요. 인정하려고 그러지 않아요. 소위 믿음이 있다는 그리스도인들도 자신의 죄를, 자신의 그 범법을 하나님 앞에서 완악한 자기의 그런 마음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깨트리기보다는 막 자신을 철저하게 부시고 낮추고 그러기보다는 교회 안에서 어떤 행위적인 헌금을 많이 하면, 헌신을 많이 하면, 무슨 일들을 많이 하면 죄가 차감되는 줄 알아요. 그건 유대인들의 교리예요. 선행을 많이 하면 그런 공로를 이용해서 자기가 한 자리 더 높게 올라가서, 그런 유대인의 교리, 아니면 행위구원론적인 것이에요. 아니면 성경을 더 연구를 많이 하고 설교를 막 내놓으라는 목사님의 설교를 더 많이 듣고 이런다고 해서 자신의 어떤 그런 죄, 완악한 그런 모든 문제,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구원받는 것도 아무리 좋은 설교, 아무리 내놓으라는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죄 문제가 해결돼요. 회개가 필요한 것이에요. 회개해야 되는 것이에요. 죄인들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고, 정말 구원받은 삶에서 살아간 자들도 매일의 삶에서 자기가 회개함으로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되는 것이에요. 회개, 영어로 repent. 이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설교하실 때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그분의 메시지 주제가 회개이기도 했어요.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선포하기 시작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물론 이 구절은 유대인들에게 적용된 말씀이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런 먼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에 가서 회개를 먼저 촉구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거듭해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셨어요. 누가복음 13장 3절 5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그러나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면 다 그와 같이 멸망하리라. 또 너희는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깔려 죽은 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들보다 더 큰 죄인이었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그러나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그와 같이 멸망하리라 하시니라. 거듭해서 회개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떠나시기 전에 전한 메시지도 회개였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에 또 회개와 제들의 사면이 그의 이름으로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들 가운데 선포되어야 하리니. 그리고 이어서 제자들이 전할 메시지의 가장 큰 주제도 회개였어요. 사도행전 3장 19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회심하라. 그러면 새롭게 하는 때가 주의 앞으로부터 올 때에 너희 죄들이 말소될 것이요. 바울도 회개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에 유대인들과 또한 그리스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증언하였노라. 이만큼 회개가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한 번 회개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내 자신을 다시 돌이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찾으시고 계세요. 죄를 짓지 않는 것이 단순히 의인이 아니에요. 매 순간 하나님을 반역한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 되겠어요?
예수님을 제외하면은 의인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진정으로 회개하는 죄인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의인으로 칭하시는 것이에요. 다윗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와 같은 죄들을 짓고도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회개했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회개를 어떻게 했냐? 하나님께로 나아감으로 회개한 것이에요. 하나님께로. 회개는 오직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무슨 유명 인사하고 뭐 교제함으로, 아니 유명한 목사님, 아니 무슨 유명한 교회에 가서, 아니요. 무슨 천주교 성당처럼 무슨 교황한테 무슨 신부한테 가서 자기의 죄를 고함으로, 아닙니다. 오로지 오직 죄의 주권을 넣었다 펼다 할 수 있는 유일한 분, 우리 주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하는 것이에요. 죄를 경멸하는 하나님이시지만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그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죄는 경멸하시지만 그렇게 회개하고자 나아가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인 것을 분명히 알았던 것이에요. 오늘 보면 1절 말씀에 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에 따라 내게 긍휼을 베푸시고 주의 친절한 긍휼의 풍성하심에 따라 내 범법들을 지워주소서. 세상에 우리 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분의 그 긍휼의 풍성하심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그런 상황과 모든 우리가 처해진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 나아 회개할 때 그리 되는 것이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교회가 죄 짓지 않는 것에 집중해요. 아니면 자신이 죄를 짓지 않았다라는 착각 속에서 살아가요. 나는 괜찮게 살아가고 있어. 나 오늘도 말씀 잘 읽었고, 나 매주 교회도 잘 가고, 나 헌금도 따박따박 잘하고, 나 괜찮게 살고 있어. 착각 속에서 살아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죄짓지 않고 뭔가 의로워 보이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상한 마음으로 내 자신을 깨트려서 하나님께 나와서 내 죄를 하나님께 고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자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어찌 보면 탕자의 비유가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그런 교훈을 줍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 18절에 그가 정신을 차리고 이르되 내 아버지께는 빵이 풍족하여 나누어 줄 수 있는 품꾼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나는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내 아버지께 가서 그분께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을 대적하여 죄를 짓고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사오. 탕자의 비유에서는 탕자가 자신의 그런 그릇된 것을 깨달았을 때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로 나아가고자, 아버지께로 돌아가고자 결단해요. 아버지께로 나아가서 나의 죄를 고하고 아버지께로 나아가서 아버지 품에 거하고자 결단하는 것이에요. 주님께 나아가셔야 돼요. 매일 내 삶에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하니까 목사님, 형제님, 뭐 이렇게 제가 하나님하고 시간 보내면서 이렇게 기도를 해도 뭔가 말씀을 펴서 읽어도 뭔가 마음에 변화가 오질 않는 것 같고 뭔가 딱딱한 것 같고 뭔가 무감각한 것 같아요. 뭔가 1차원적으로 내가 하나님한테 혼자 주저리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니까 뭔가 주저되는 거예요. 뭐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이래도 뭐 별 그게 없는 것 같은데. 회개의 필요를 그러니까 못 느껴요. 나 혼자 뭐 독백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회개의 필요를 못 느끼는 안타까운 우리의 모습들을 봐요. 잘 들어주세요. 성경 말씀에 보면 구약과 신약이 있어요. 그죠? 구약과 신약 사이에 간격이 있어요. 400년이라는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들을 많은 학자들은 영적 암흑기라 불러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아무런 말씀도 하시지 않고 아무런 계시도 아무런 이적도 없었던 가장 어두웠던 시기. 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정말 각종 우상 숭배에서 하나님을 향한 죄가 너무나 만연한데 자신들의 죄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많은 대언자를 보내서 수도 없이 거듭해서 그들의 회개를 촉구했지만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자신들의 그 죄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질 않았어요. 회개를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고 그저 그 자신들의 죄 가운데서 살아갔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내버려 두셨어요.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버려 두셨어요. 아무런 계시도 없고 아무런 역사하심도 없고 400년이라는 시간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어요. 가장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가장 무섭게 느끼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에요. 내 삶에 내가 뭐 아무런 영적인 뭐 감흥도 없고 뭐 찔림도 없고 무슨 아무런 삶의 변화도 없고 때로는 내 삶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세우시려고 계기를 만들어 하신 걸로 그렇게 찔릴 수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냥 탄탄대로로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잘 일하고 가요. 무섭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버려 두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자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할 때 뭐가 우리가 무감각하고 하나님께서 아무런 대꾸가 없으시는 것 같고 뭔가 나 혼자 독백하는 것 같고 벽을 대하는 것 같이 느껴진다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과도 같은 것이에요. 죄가 만연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보지 못하고 죄 가운데서 허우적대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데 뭔가 벽에 가로막힌 것 같아요. 왜? 하나님께서 죄가 만연한 우리를 내버려 두시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과 두전될 채로 매일매일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가 그만큼 무감각해진 것이에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영적인 주소가 그런 것이에요. 때문에 삶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런 기쁨이 느껴지지 않아요. 삶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평화가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어떤 회복, 어떤 축복, 하나님의 그 능력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내 삶에 하나님이 빠져나간 것만 같아요. 우리의 죄가, 우리의 범법이, 우리의 불법들이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두절시키고 있는 것이에요.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껴가지고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막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회개함으로 걷어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라, 주의 손이 짧아져서 구원할 수 없는 것도 아니요 그분의 귀가 둔하여서 들을 수 없는 것도 아니라 오히려 너희 불법들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들이 그분의 얼굴을 너희에게 숨겼으므로 그분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예레미야서 5장 25절 말씀에 너희 불법들이 이런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들이 좋은 것들을 막아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였으니 나의 죄가, 나의 불법이, 나의 범법이, 나의 그 완악한 나의 그런 죄된 마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부셔야 되는 것이에요. 매 주일 예배 모임 때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 한 주간의 삶 가운데 그런 죄들, 불법들, 내 완악함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라고 말씀드려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왜? 막혀서 우리의 경배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온전한 경배가 드려지지 않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경험할 수도 없는 것이에요. 허락하시는 그 은혜마저도 뭔가 메말라 버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필리핀 세부에 살잖아요. 그러면 다들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게 샤워기예요. 때가 되면 샤워기가 막혀요. 한 두 주 한국 갔다 오죠? 그러면 샤워기 물이 틀었는데 찔끔 나와요. 왜죠? 석회로 막혀요. 우리의 죄가 우리가 그냥 방치하죠? 그러면 석회로 인해서 그 물 나오는 구멍이 막힌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놀라운 능력과 그런 축복과 임재와 하나님의 평화가 내려오는 그 구멍이 막힌 것이에요. 깨부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석회가 막히면 어떻게 해요? 깨부시잖아요. 긁어내잖아요. 안 되면 염산에다 담가버리면서 완전 제거를 시키잖아요. 그럼 물이 콸콸 나와요.
우리가 그렇게 회개해야 되는 것이에요. 회개는 단순히 내 죄를 후회하면서 안 하겠다고 다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죄를 지은 내 강팍하고 완악해진 내 마음을,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부시는 것이에요. 죄들을 추구하고 죄들을 육신적인 것을 따르는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찢어내는 것이에요. 상한 영, 통회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그렇게 죄 짓는 내 자신을 경멸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셔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시편 51편 17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희생물은 상한 영이라. 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이때 당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희생물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희생물은 깨어진 영이에요. 자신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부셔버리는, 내 그 완악함을 경멸하는 그런 상한 영, 통회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에요. 죄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겉으로 표면에 드러나는 행위를 죄로 착각하세요. 죄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미 우리 마음 안에서 시작되는 것이에요. 뭘 세상적으로 드러내갖고 표면적으로 해야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으로 이미 그런 마음을 눈꽃만큼이라도 품었다라면 죄 지은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완악한 모습을 비통해하면서 그 죄 가운데 있는 나를 경멸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런 나를 끄집어내갖고 부셔야 돼요. 영어 단어입니다. sin, pride, faith, revival. 이 단어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미국식 언어 유희예요. 이 단어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어려운 넌센스인가요? 넌센스 퀴즈입니다. sin, pride, faith, revival. 가운데 I가 있어요. 미국식 영어 언어 유희라고. 죄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이고요. 교만한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이요. 이것을 깨부셔갖고 이 가운데 있는 우리를 믿음 안으로 넣을 때 부흥이 오는 것이에요. 우리가 깨져갖고 우리가 부셔져야지 믿음 안에 쓰는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부셔지고 죽어야지만이 부흥이 오는 것이에요. 부흥이라는 건 리바이벌, 다시 사는 것이에요. 죽어야 사는 것이에요. 그런 죄된 우리의 악한 그런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그것을 깨부셨고 내 자신을 철저하게 조각낼 때 우리가 다시 사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에 따라 내게 긍휼을 베푸시고 주의 친절한 긍휼의 풍성하심에 따라 내 범법들을 지워주소서. 내 불법에서 나를 철저히 씻기시고 내 죄에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어떻게 이룰 수 있죠? 내 자신이 부셔지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다윗은 이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지울 수 있는 분.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부셔버리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나를 다시 불쌍히 여기서 나를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다윗이 나아갔어요. 그럼과 동시에 다윗은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바라봤어요. 우리 보면 여기 내 범법들을 지워주소서, 내 불법에서 나를 씻기시고 내 죄에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여기서 세 분류로 나와요. 범법, 불법, 죄. 이거 조금만 구분하시면 됩니다. 범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하나님의 반역하는 것이 범법이에요. 불법은 이 땅에서 드러나는 죄를 불법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뭐 불법이라고 하잖아요. 뭐 이게 불법이야, 이거 일리갈이야. 그런 이 땅에서 드러나는 죄를 불법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죄, 우리가 잘 아는 죄. 왜냐하면 다윗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지워주시고 씻기시고 정결하게 해달라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께. 근데 다윗의 죄를 곰곰이
들여다보시면은 다윗은 남편이 있는 아내를 취했어요. 그러면 1차적으로 남편한테 죄 졌죠. 그리고 그 아내한테 죄 졌죠. 그리고 요압한테 우리아를 전장에서 죽게끔 거짓말을 해요. 요압한테도 죄 진 것이에요. 그리고 왕이니까 백성들에게도 죄 진 것이에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께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가요. 하나님께. 하나님만이 그 모든 죄를 씻기실 수 있고 자기의 그런 그릇된 죄의 대상이 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은 죄에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냐? 이때 당시까지 아직까지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정결함이 필요한 것이에요. 이런 간구를 드리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 우리를 정결하게 하소서. 맞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근본적으로 정말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그 죄의 문제가 아니라 매일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짓고 있는 그 죄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지 다윗과 같이 이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라는 것이 아니에요.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에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어요.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어요. 그분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 그분을 내 주님으로 받아들인다면 이미 우리는 정결케 된 것이에요.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나.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고 거듭나고 난 뒤에 우리의 죄를 늘 매일의 삶에서 자백하며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 불의에서 그 죄악된 데로부터 우리를 끄집어내시고 다시 세우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를 바로 세우시는 것이에요. 그분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그 피가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에요. 그 피에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그 피가 우리를 죄의 속박에서 자유케 한 것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이 죄성을 띤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살아간다고 해도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분의 그 공의로운 피로 우리의 그 모든 죄값을 이미 치르신 것이에요. 때문에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이것을 기억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깨끗게 하시는 것이에요. 더 예수님 닮아가게 하실 것이에요. 구원받은 우리가 그 피의 공로를 입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죄들을 경멸하면서 내 자신을 쪼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를 다시 세우실 것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 자신을 들여보면 그렇게 깨끗게 하시지만 안타까운 현실은 또 다시 죄 앞에서 살아가는 안타까운 모습들이에요. 그런 추악한 죄인이 바로 우리라는 것을 거듭 직시하시면서 살아가셔야 돼요. 오늘 본문 3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내 범법들을 시인하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는. 아까 범법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을 반역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회개하는 것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대요. 죄인이기 때문에 늘 범법 가운데 살면서 죄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죄의 문제는 해결됐어요. 하지만 매일의 삶 가운데 이 범법 가득해요. 근데 그것을 시인하지가 않아요. 아직 앞에 있는 죄의 문제, 다윗 앞에는 늘 죄가 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직 피 흘리지 않았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 죄가 늘 앞에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아니에요. 죄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아니면 누군가는 죄의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복음에 대해 들어봤어요. 복음에 대해 잘 알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를 흘렸음도 잘 알아요. 잘 아는 것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에 대해서 들어보고 이해하는 것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분께서 내 죄 때문에, 나의 완악한 이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리셨음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지, 내가 알고 이해하고 메모리하는 것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내 죄로 인해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나를 세우시기 위해서, 나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것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 공로가 나 때문이라는 걸 인지하셔야지만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거나 아니면 자신의 죄를 시인하려고 하잖아요.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나 그래도 이만큼 살면 괜찮게 사는데, 나 저 자식보다는 그래도 내가 이만큼 괜찮게 사는데, 아니에요. 또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 구원받은 자라도 매일의 삶에서 이와 같은 내 범법들이 가득함을 인정하시고 시인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죄들을 고백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무슨 어떤 합리화하면서 자신의 어떤 그런 범법들, 죄악들을 어떻게 정당화시켜서는 안 돼요. 상황이 이러해서, 내가 있는 위치가 이래서, 내가 매일 살아가는 삶이 이래서 정당화시키면 안 돼요. 자신의 그 죄들을 인정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4절에 내가 오직 주께만 죄를 짓고 주의 눈앞에서 이 악을 행하였사오니, 말씀드렸다시피 다윗은 바세바에게 죄졌어요. 우리아에게 죄졌어요. 요압에게 죄졌어요. 백성들에게 죄졌어요. 근데 다윗의 고백이 뭐라고요? 오직 주께만 죄를 지었다고 고백해요. 죄의 대상이 사람일지라도 궁극적으로 그 자신의 죄는 주님께 지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다른 이들을 사랑하라고 했어요. 율법에도 아니면 십계명에 봐도 4대 6의 비율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4고 다른 이들 사랑하는 것이 6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에요. 그건 범법한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죄를 철저하게 인지하는 것이에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지었음을. 이로써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롭다 인정받으시고 판단하실 때 깨끗하시리이다. 죄 사하시고 심판하시는 그 죄의 주권이 철저하게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다윗은 지금 어떤 죄의 결과나 어떤 심판이 두려워서 그 심판을 피하고자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자신의 죄의 문제를, 자신의 그런 범법들을, 불법들을 하나님 앞에 갖고 와서 그것을 하나님께 내려놓는 것이에요. 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판단해서 어떤 심판을 내려도 달게 받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다윗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의로운 것의 척도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판단으로 심판을 통해 깨끗하게 되는 것이에요. 로마서 3장 4절에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결코 그럴 수 없느냐. 참으로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 할지어다. 이것은 기록된 바 이로써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들에 의롭다 인정받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시리이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모든 것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짓고 있고 하나님께 판단받아 마땅한 것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죄 짓는 것에 대해서, 범법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 신학자의 해석이 이렇고 뭐가 이렇고 핑계가 많아요. 말들이 많아요. 그냥 성경 말씀대로 뭔가 눈꼽만큼 1%라도 뭔가 성경 말씀에서 벗어난다 싶으면은 하나님 앞에 범법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알고 넘어가시면 간단한 거예요. 반역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주님께 죄 지은 것이에요.
그렇게 알고 넘어가시면 돼요. 내가 그런 죄인임을 인정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1%라도 어긋나면 죄진 거라면 우리는 죄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철저한 죄인인 것을 인정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다윗은 그것을 바로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님을 바로 알았고 자신의 그런 죄인된 상태를 분명히 안 것이에요.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소서 내가 불법 가운데서 형성되었으며 내 어머니가 죄 가운데서 나를 수태하였나이다. 다윗은 지금 어머니가 죄 가운데서 임신했다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죄악된 본성, 이 육신적인 것들이 부모로부터 내려온다는 고백을 드리는 것이에요. 먼저는 죄진 아담으로부터 죄라는 것이 인류에 들어와서 계속 대대손손 내려온 것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때문에 죄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고 살아가는 것이 죄고 내가 자녀를 낳으면 내 죄가 또 자녀에게 내려가는 것.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신을 회개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전했습니다.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육신과 생각의 욕망들을 이루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나.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본래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 다윗은 매일매일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가요. 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죄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의 상태 자체는, 본연의 상태는 진노의 자녀가 아니잖아요. 구원받은 거듭난 하나님 백성들은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때문에 우리가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가 회개한다면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기쁨과 놀라운 하나님의 그런 축복들이 우리 삶에 만연하게끔 하시는 것이에요. 왜? 우리는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 회개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에 따라 내게 긍휼을 베푸시고 주의 친절한 긍휼의 풍성하심에 따라 내 범법들을 지워주소서. 다윗의 고백이에요. 성경에서 정말 내놓으라 하는 우리 믿음의 선조 다윗의 회개예요. 이와 같은 회개의 고백이 지금 우리의 고백이 되셔야 됩니다.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은 아직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고, 회개할 수 있다는 건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축복대로 우리가 거머쥘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라면 그분을 만나고 그 피로 제사함을 받고 정결한 삶으로 들여지면 돼요. 회개라는 기회가 있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인격적으로 만나 그 피의 공로를 입은 자라면 다윗과 같은 고백으로 회개하심으로 서 계셔야 됩니다. 범법과 그런 죄악들로 가득 찬 내 삶을, 내 자신을,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쪼개고 회개함으로 정말 그분의 그 놀라운 능력과 평화와 축복을 누리는 그 은혜를 만끽하는 우리가 되셔야 됩니다. 제가 아마 다음 주에도 또 시편 51편 갖고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때를 보고 있자니 우리가 진정 회개해야 될 때인 것 같아요. 세상이라는 문화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법하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범법이 범법인지도 모르고 살아가게끔 이 세상 문화가 그렇게 만들어요.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교회도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목회자들도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뭐 이게 그냥 이렇게 사는 거야. 아니에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니까 무감각한 상태로 주님의 모든 축복과 기쁨과 평강과 모든 걸 놓친 채로 마치 벽을 대하면서 살아가는 듯한 영적인 무감각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세상이 그렇게 가잖아요. 인간으로서의 그 본성은 막 아기들이 자라나는 걸 보고 있으면은 너무나 귀엽고 이쁘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자라는 것이 너무나 기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된 우리도 하나님과 같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들을 볼 때 그 자라나는 거 볼 때 너무 기뻐요. 아프면 같이 아파. 근데 세상의 문화가 어떻게 해요? 그런 정말 마지막 본성마저도 무너지는 세상에 이르렀어요. 자녀를 갖는 것이 마치 엄청난 빚더미를 떠안는 것인 것 마냥 세상 문화가 그렇게 만들어요. 내 삶을 놓쳐버리는. 세상이 갈수록 그래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 점점 이제 부모는 짐이 되어가는 세상. 사람과 서로 이렇게 세워주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서로 격려하고 서로 함께 손잡고 버텨내고 힘을 한 대로 모으는 그런 것이 아니라 붙으면은 아우 이건 골치 아파. 붙으면 상처가 돼. 세상 문화가 그렇게 만들어가요. 때문에 우리가 이 문화 가운데 이 마지막 때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라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아직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져도 우리가 아직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가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역대기야 7장 14절 말씀만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이 자기를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구하고 자기들의 사악한 길들을 버리고 돌아서면 그때 내가 하늘에서부터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우리가 이와 같은 고백으로 다윗의 고백, 이와 같은 이 역대기야 7장 솔로몬의 고백처럼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밟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고치실 것입니다. 아직 회개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음을 분명히 아시고 내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함으로 놀라운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